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보면서 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오시는 이제 마무리를 국면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7번 등장합니다. 특별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그다음에 1장 17절, 21장 6절, 그다음에 22장 13절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필찬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A, B, B-A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A하고 저쪽 끝에 A-가 이렇게 상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과 끝이죠. 그죠? A 하는 1장 8절이 처음이고 그리고 22장 13절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간에 환상의 시작 부분 1장 17절 그리고 21장 6절까지 거기까지가 환상의 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B-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맞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선의 끝부분, 선의 끝부분, 그 다음에 A 저 끝에는 끝맺은 말의 시작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언 할 때 1장 1절부터 그죠? 1장 8절까지 서언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끝으로 가보면 끝맺은 말의 시작 부분인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세 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럼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이제 환상의 시작 부분과 환상의 끝 부분에 반복이 되죠. 그런데 첫 번에 A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B-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쉬어보면 A에 지금 알파 오메가 한 번 나왔죠. 그다음에 B에 처음과 나중 한 번 나왔죠. 그다음에 B-에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네 개가 여기까지 네 개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2장 13절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해가지고 7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말해주는 것을 한번 좀 먼저 알파와 오메가는 뭘 말하냐면 알파는 그 헬라어의 첫 글자를 말합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 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도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의 시작부터 뭐의 끝까지예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외우실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 할 때도 여러 번 했고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했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게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 고백이죠.
그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창조하고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알파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 7번 나오는 이 삼중적인 표현, 이것은 첫째로는 창조와 완성을 의미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칭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7번 사용되었다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7번은 어떤 것을 말하면 신적인 존재의 충만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 형식으로 7번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뭐에 굉장히 상징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징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7번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충만함을 완전히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칭호가 지금 첫 부분 우리 표에서 보듯이 A하고 A-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다 포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22장 13절에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표현이 돌려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되는데 이 앞에 있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다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의 문자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걸 보면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을 다 모은 거예요. 주권자 되심을 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골로새서 말씀이 떠올라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무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시예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처음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들이 막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충만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됨이 얼마나, 이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 위대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기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 14절에 보면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우리 표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원문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원문의 표현에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면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빠는 자들, 옷을 빠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옷을 우리가 어떨 때 빠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죠. 때를 갖다가 빼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청결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이죠. 이것은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겉옷을 빤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청결을 한다. 뭘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옷을 희게 했다고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악함과 죄악된 것들을 씻어내고, 그죠? 정결함으로,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죠?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청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자들이다. 이 겉옷을 빠는 자들이 자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죠. 악한 종자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것도 7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오늘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신적인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도 7번, 요한계시록 7번 나오고, 복이 있다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기억나시죠? 1장 3절에. 그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겉옷을 빠는 자처럼, 그렇죠?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다음에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여기 지금 뭐라고 나요?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옷을 벗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쇳덩어리로 그냥 막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서 단정하게, 그죠? 이게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9장 9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을 말하죠.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은총을 입은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죽었던 사망 중에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20장 6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신속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 또 나왔죠. 그리고 22장 14절에 오늘 그들의 겉옷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거룩한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7이라는 숫자잖아요. 이것은 축복의 충만함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은 축복의 충만함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다, 신적 이름, 이 앞에 신적 이름의 충만함이 7번 나왔고, 그리고 복 있다라고 복의 충만함이 7번 나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총을 입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장 오늘 14절 22장 14절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것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 생명나무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생명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1년 12달 열리는 그 충만하고 영속적인 이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다.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14절 하반절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로 들어간다. 여기 이 도시는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하고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왜 그래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를 뭐가 관통을 하고 있죠? 생명수 강이 관통하고 있죠. 그 관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열려 있어요? 생명나무가 열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 성에 들어간다. 그 생명의 물, 그 강과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자,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권세하고 지금 뭘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먼저 언급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먼저 가는 걸 먼저 얘기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그 표현 방법일 텐데, 지금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먼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의미를 지금 이 문맥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앞에다 먼저 놓고, 그죠?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과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뭘 말할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딱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완전히 구별돼요. 성 안에 들어온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록이 지금 나오죠. 거기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것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11절에 가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계속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렇게 11절에 나왔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발전시켜서 이제 구별하여 이렇게 나타낸 표현입니다.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그 앞에 가서 21장 8절에 가보면 이 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여기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자, 이 목록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죠. 오늘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개는 왜 개들이라고 표현했냐면 개가 뭘 먹어요? 막 아무거나 막 먹는데 더러운 것도 먹잖아요. 그죠? 사람이 응가해놓은 것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불결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건 뭐냐면 경멸하는 의미로 지금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행음자들, 점술가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 밖에, 그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냥 밖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멸망받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21장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새 창조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 완전히 이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지금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생명나무, 그죠? 상급을 주시는 거죠. 충분한 상을 받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개들과 점술가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자들 성 밖에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밖에 쫓겨났죠. 너희는 밖에 쫓겨난. 이 밖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완전한 생명나무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국면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받을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땅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그 근본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전 생애가 악으로 다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것들 전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믿지 않는 불신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늘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잠잘 때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은 이야 정말 얼마나 그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할 때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진짜 더 좋겠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까요? 예수님의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새 예루살렘에 합류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자기들의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들 그대로 주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정하심.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백과 이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